구약 26쪽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원래 성서 일과에 따르면 1절부터 21절인데요. 저희는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주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삼으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우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소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 여정이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종의 행보에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신실한 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종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책임지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큰 부자였는데요. 따라서 이 종은 단순히 수발 들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작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책임지는 종, 지금으로 따지면 큰 어떤 재벌가의 총관리인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지배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손을 다리 사이에 넣는 일은 남자 종이 남자 주인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일은 좀 생각해보면 민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었는데요. 다리 사이에는 다름 아닌 남자의 성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의 성기는 할례 받은 성기였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벗겨내는 걸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들 간에 새긴 언약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라는 말의 뜻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엄중한 뜻을 담아서 이제 종에게 맹세를 하고 또 종의 맹세를 받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부족 공동체 안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현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과 혼사를 치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증스러운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을 맺는 일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종에게 명한 것이죠. 이는 두 가지를 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말씀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종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아멘. 이 7절, 8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만약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의 책무는 거기서 끝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다리 사이에 넣고 했던 그 엄중한 맹세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종인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런 염려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어조로 종에게 일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보여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무한한 사랑의 보증, 그리고 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끝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 등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도맡아 이제 행하던 늙은 종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그늘 안에 거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낙타를 무려 10마리나 이끌고 그 위에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요함이 드러납니다. 낙타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보냈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을 소유했다는 뜻이겠죠. 그 낙타의 실은 온갖 좋은 선물은 며느리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돈이 될 사람들에게 보낼 예단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비단 옷이나 뭐 이런 그런 이불 같은 걸 잘 포장해서 사돈 댁에 보내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풍습에 따라 아브라함은 풍성한 선물을 낙타에 실어 보낸 것이죠. 종은 낙타 10마리를 이끌어 아브라함의 옛 고향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11절에 보니까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가 없으니까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했고요. 우물은 쉬어가는 거점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버스 터미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오랜 시간 이동했을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도 했고요. 그 우물가에서는 여행하다 쉬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쉬면서 교류하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물을 좀 마시고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우물에서 신실한 종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한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13절입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청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동이를 날라다가 가축에게 먹이는 일은 대개 여자들이 도맡아 했는데요. 여자들 중에서도 딸들이 이 일들을 각 가정에서 행했습니다. 따라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오는 사람들은 처녀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그 처녀의 외모나 다른 조건을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외지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친절함, 그리고 낙타까지도 챙겨주는 배려심을 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을 주는 것도 좀 귀찮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낙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엄청 큰데 그 낙타들을 10마리나 물을 길러서 물을 먹이고 이 일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리브가의 성품을 보고 또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낙타에 실어왔던 좋은 선물 중 일부를 리브가에게 주면서 그 집에 묵기를 청했고 이후 그 집안 어른들을 만나서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전하고 혼인을 준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일부 주석서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혼사를 준비했던 종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몇 가지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자기의 안목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12절과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로 이렇게 일을 시작한 종은 리브가라는 성품도 좋고 매우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흡족하고 혈통에도 문제가 없었고 또 무엇보다 기도 응답에 일치하는 여자였습니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하니 종도 아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로 간구하는 일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가요? 기도로 열었으나 기도로 닫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실한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열었던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감사를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이러한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이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라는 모든 조건에 합당한 여인을 구한 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마무리했던 것이죠. 이 신실한 종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이 삶, 주님과 함께 열었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도록 맡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닫을 줄 아는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안에 살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신실한 종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무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빈곤함에 괴로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뜬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방탕함, 게으름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속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의 기도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이 붙어 영혼을 활활 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듯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가슴 뛰고 또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애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은 정릉천 일대 청소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작은 손길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